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8계명 우리 같이 이제 깊게 좀 들여다볼 텐데요. 10계명의 설교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많이 이제 깨닫는 요즘입니다. 점점 더 구체적인 계명이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구체적인 계명이 되면서 여러분에게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 자신에게부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저는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본 뜻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만 잘한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 실천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제게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그런 실천의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지금껏 봐 알듯이 아주 함축된 의미를 함축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삶의 분야를 10가지로 압축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뽑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는 삶의 분야일진데 그 한 분야 한 분야가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그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10가지를 만드는 그 중요한 그 분야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중에 2가지가 겹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가지 중에 정말 여러 가지 넣어야 될 것이 많은 것 중에서 10가지를 선별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겹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이상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8계명과 10계명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10계명을 보면은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8번째 계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듯한 그러한 그 내용이 10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분야 한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10가지로 추려 넣었을 텐데 중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계명과 관계된 아주 뿌리 깊은 신학적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신학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8계명을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이 신학적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8계명은 단어 자체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논쟁에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으로 8계명을 썼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들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 2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람 쪽입니다.
이 사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너는 사람을 빼앗거나 팔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인신매매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너무 많았던 인신매매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그리고 치안이 부재한 시대, 이 세 가지가 딱 겹치게 되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사회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힘이 지배하고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사회 구석구석에 치안이 부재할 때, 치안이 없을 때 그때는 여러분 못 삽니다. 아이들 못 키웁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시대가 되는데 그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너무 사회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빼앗거나 팔거나 인신매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넣을 만큼 그 시대는 그렇게 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근거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도둑질의 히브리어가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 발음은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단어가 사람을 빼앗거나 사람을 팔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술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을 하도 싱숭생숭해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함께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 술 만드는 이 관원장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40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그럼 나를 좀 생각해줘서 나를 좀 끄집어내라.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하면서 여기 끌려온이라고 하는 가나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난 끌려왔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나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의 죄 가운데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파는 죄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죠. 그래서 여기서 납치한 자, 납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나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또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계명을 설명을 하는 건데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사람을 유인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그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유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도둑질할 때도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물론 쓰지만 사람을 도둑질하고 팔고 사고 할 때도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나중에 바울이 이 율법을 이제 설명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소중한 귀한 제자가 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십계명이 뭐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신매매가 아주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뭐 사람 어떻게 사고 팔지 그럴 줄 몰라도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더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8번째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학적 논쟁이 있는 두 번째 근거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0번째 계명에서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까 이제 우리가 함께 봤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종목에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남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중심이 남자들이 중심이었으니까 사람을 사고 팔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을 중요하게 8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소유들을 이제 도둑질하지 말 것을 10번째로 올려놨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해석이 뭐냐, 이 짧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뜻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8번째 계명의 범위가 인간에 국한된 개념이든 아니면 사람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8번째 계명은 그냥 쉽게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 8번째 계명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생존권, 또 인간의 행복권,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기본 권리를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아주 무섭고 중요한 개념의 명령입니다. 이 8번째 계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점검을 하면서 이 계명의 실천 여부를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제가 이제 2가지로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고백하십니까? 그냥 속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무안할 수 있으니까. 난 그거 나 인정 못하는데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개념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까지입니다. 사람까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것이 이제 나가게 되냐면은, 그래서 내 것은 없다.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내 것은 없다. 여러분 갖고 계신 게 많죠? 주머니 안에, 지갑 안에 돈도 많고, 또 집에 가면 문서도 많고, 통장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이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 그냥 동양 철학이든 뭐 그냥 좀 깊은 생각을 좀 한다는 분들은 아이고, 사람이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도 그런 걸 다 쓰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다 이제 노래도 부르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맡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참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쭤볼 텐데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는 얘기죠.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는 요즘 말로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정치하시고 나를 정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의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한 국가의 모든 자원에 대하여, 사람을 포함해서 지하 자원이든지 또 그 동산, 부동산 다 포함해서 모든 자원에 대해서 안전과 분배와 재생산을 위한 책임을 맡는 행위, 이런 것이 이제 현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원을 배치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내 것이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분배하시고 배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능력으로 내가 많아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능력도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고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물론 개인의 노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다. 내가 이루고 있는 내 자리가 하나님의 분배에 의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이 분배, 이것을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대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그 시대가 얘기하는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분배의 기준을 사람들이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죠. 그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도, 그 능력의 기준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100년, 200년 전에 노래 잘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먹고는 살겠지만 또 존경을 받을까? 근데 여러분 외교 사절이 되잖아요. 예? 우리 조영필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교 사절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뭐 이미 차원이 넘어가고, 춤 잘 추는 사람이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사람이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유동적입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집들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는데 싸움 잘하는 순서대로 큰 집을 갖고 그 다음 집 갖고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이 일본의 역사에 있었어요. 일본은 1200년에서 1900년까지 700년 동안 사무라이 정권 시대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싸움 잘하는 사람 순서대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소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바뀌는 거죠. 그 바뀌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능력과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은 자꾸 자기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것을 자꾸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빼앗아서 소유하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그것이 보편적인 세상은 분명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극악한 범죄자들이 이런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보편적인 세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8번째 계명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존권과 행복권, 그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존권과 행복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분배하시고 사람들을 각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배가 깨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메꿔야 되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 그 샌더슨이라고 하는 그 이제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도 좀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의 부를 얘기할 때 세상의 사람들 중에 1%가 전 세계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얘기로 그냥 상식적으로 뭐 하는 얘기들도 이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는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저는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그 이제 재단을 맡아서 이제 하면서 말라위를 많이 가보는데, 말라위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느껴져요. 말라위 가보면은 말라위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새벽 4시, 5시 해가 뜨기면은 일어나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 또 잔가지를 쳐주고 정성을 들여서 이제 옥수수를 키우고 또 다른 일도 많이 하고요. 부지런히 일을 해요. 발바닥이 다 부르틀 만큼, 신발도 없지만 발바닥이 부르틀 만큼 여기저기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라위 사람들의 그 개인당 평균 소득이 275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한국 3만 불일 때
275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했는데 수고한 대로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도가 잘못된 거죠. 열심히 일하면은 많이는 못 먹어도 그래도 넉넉하게는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은, 이 제도가 잘못된 거나 무엇이 잘못된 것이나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을 함으로 인해서 1%가 8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그 갭을, 그 간격을 자꾸 좁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냥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니까 다 그냥 같이 먹고 살자, 공동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갭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부터 이게 그 좁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제 분배와 배치에 의해서 각각 그 처소에서 일을 합니다. 분야가 다 달라요.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 사회의 많은 그 갭들이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8계명입니다. 8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실천해 나가도록 맡은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저희 아이한테 이제 배울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국제 개발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개발에 대한 책을 이제 많이 사서 보는데, 그럼 저희 아이 방에 이제 그런 책이 꽂혀 있으면은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이제 NGO 이사장이라고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식량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지구상에서 지구가 이 수용할 수 있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식량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인구가 너무 뭐 폭발적이라고 그러는데, 식량학자들이 면적을 다 조사하고 농경지를 조사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열매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식량들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해 보면은 200억 명이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계 인원이 200억 명이래요. 지금 200억 명이 넘었죠? 안 넘었습니다. 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분배가 되면은 식량이라고 하는 것, 이 지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00억 명까지 가능한데, 이것이 제도에 의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들을 하는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거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늘 그 일에 대해서 애를 쓰고 그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자꾸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다 얘기하고 계세요. 이 일을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좀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일에 힘을 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헌금을 합니다. 오늘도 정의헌금 하는 날인데, 여러분 이 정의헌금을 이런 일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저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게을러서 남들보다 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회적인 구조,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 교묘하게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 노력을 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회의 현상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좁힐 수 있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제도를 바꿔나가고, 또 하나의 먹을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정의연금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8번째 계명,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2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이 일에 좀 힘쓰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에서도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거나 또 내 것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월급을 책정하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녀들 용돈이라도 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입니다.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이 정한 기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해 놓은 기준의 능력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네 능력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받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너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부모는 자녀의 행복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 8번째 계명에 포함이 됩니다.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힘있는 어른들, 힘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타인의 재능을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8번째 이 개념이 추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이 2가지를 우리가 좀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또 하나는 부모는 자녀의 행복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응원해 주는 것. 이 일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건을 그냥 뺏거나 남이 보지 않을 때 슬쩍 하는 그런 도둑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밥 먹듯 하면서 또 매사에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해야 한다고 입만 열면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되돌아봅니다. 함께 일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